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2014년도 3월에 하늘에서 떨어진 로또라고 말하는 우주의 운석이 진주에 떨어졌습니다. 총 4개 34kg이 발견되었는데요. 이 운석은 주인이 없는 물건이에요.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면 발견한 사람이 임자입니다. 발견한 사람이 소유주예요. 어디에 떨어졌는지 누구 땅에 떨어졌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본 사람이 먼저 내 거 찜한 사람이 임자예요. 4개의 가격이 얼마인가? 이게요, 발견한 사람하고 정부하고 협상이 잘 안 됐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이게 격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합의가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정부는 발견한 사람에게 3억 5천만 원을 주겠다. 그러니까 한 32만 불 정도를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발견자는 무슨 소리야? 77배에 해당하는 270억 원을 달라 그랬어요. 25 밀리언 달러스. 예. 그 뒤로 어떻게 협상이 됐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그게 3억 5천만 원이던 270억 원이든 간에 어떤 거 상관없이 분명한 거는 엄청난 돈이잖아요. 엄청난 돈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그 운석이 떨어졌다는 얘기 듣고요, 진주뿐만 아니라 그 둘레에 운석 사냥꾼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예,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야, 대한민국은 찜하면 내 보면 임자더라 뭐 이래가지고 왕창 몰려들었어요.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운석은 그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찾을 만한 가치 있는 물건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비유는 마치 운석 사냥꾼과 아주 비슷한 두 비유가 등장을 해요.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둘 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너무너무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라는 부분에는 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트윈 패러블스, 그러니까 쌍둥이 비유라고 얘기를 해요. 이 쌍둥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3가지를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 두 비유의 차이점부터 보겠어요. 이 비유는요, 굉장히 비슷해요. 그죠? 아주 비슷하게 되어 있지만 이게 너무 닮은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한 비유를 강조하기 위해서 전한 걸로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어떤 부분에서 다른가? 여러분, 우리가 너무 닮았기 때문에 잘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주체와 대상이 서로 바뀌어 있어요. 두 비유는 서브젝트와 오브젝트가 바뀌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에게 천국이 구체적으로 뭐다라는 걸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은 거예요. 다양하게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모습, 상황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했는데 오늘 사실 이 본문의 이 비유에는요, 천국이 2가지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44절, 45절 함께 읽겠어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천국을 2가지로 비유했습니다. 뭐하고 뭐로 비유했어요? 해석을 비유했어요? 대부분 이런 경우에 그냥 제대로 읽지 않을 적에는 예외 없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보화와 진주로 비유했어요. 끄떡거리시는 분들 계세요. 그죠? 그러나 잘 보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44절 넘겨주세요. 넘기세요. 44절을 보면 천국은 뭐로 비유했어요? 첫 번째? 예, 보화. 천국은 보화로 비유했어요. 그러나 45절은요, 천국을 진주 같다고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예, 장사 같다고 얘기를 해요. merchant, 상인 같다고 얘기를 해요. 진주를 구하는 상인으로 묘사를 해서 앞서 보화와 비교했을 적에 주체와 대상이 바뀌었어요. 같은 비유 같지만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그 대부분의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비유가 나올 때 천국은 꼭 뭐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거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천국은 누굴 상징한다? 예수님. 그래서 지난 시간에 포도원의 집주인이 천국이다. 천국은 포도원의 집주인 같다. 그럴 때 포도원의 집주인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터에 나가서 일꾼을 부르는 거를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는 걸로 제가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비유에서도요, 44절의 보화와 45절의 상인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44절의 해석은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보화가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우와, 예수님 너무 가치가 있으니까 돌아가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예수님을 내 곁에 두려고 산 거예요. 45절은 어떻게 되느냐? 상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진주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상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들의 백성을 보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과 맞바꿔서 백성들을 사들인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체와 대상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한 것이 분명히 의도적으로 주체와 대상을 바꿔서 표현했다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요, 앞서 보화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단수예요. 근데 원어에 보면 진주는 자신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원어에는 복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pearls라고 되어 있습니다. S가 들어가 있어요. 복수예요. 백성들이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45절의 진주를 산 상인의 비유는 못 견딜 정도로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전 재산,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 게다가 생명까지 던져서 우리를 사들인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항상 보화를 사자, 진주를 사자 항상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야,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 재산이 뭐가 아까우냐, 막 여러분 집 팔아서 헌금하고 이런 거. 이건 참 우리 교회 또 민감한 일이기도 한데. 네. 자꾸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집 팔아서 팔아서 하자. 이 비유는 그거를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만 말하면 절름발이 비유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를 더 붙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네가 소중해서 너의 가치를 너무 소중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렸어. 그래서 쌍둥이 비유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뭐를 자꾸 사가지고 해내려고 아둥바둥 사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너무 귀하게 본다라는 그 가치 하에, 그 가치 전제하에 자신의 생명을 바꿔서 우리를 산, 그게 먼저 더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사실을 놓치게 되고 자꾸 진주마저도 사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늘 불안해요. 늘 불안해요. 왜? 뭔가 희생 안 하고 헌신 안 하면 나는 낙오될 것 같아요. 나는 어느 날 천국에 올라갔더니 생명책이 너 없는데? 왜? 너 그때 왜 봉사 안 했어? 헌금 안 했어? 왜 시간 들여서 교회 나오지 않았어? 이런 걸로 자꾸 눌려있게 돼요. 하지만 구원이 나의 노력이 아니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알고 있는 사람은 오늘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마지막 남긴 말이 뭐예요? 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텔레오예요. 다 이루었다는 말의 뜻은 지불이 완료됐다는 거예요. 지불이 완료됐다. 우리가 물건을 사면 인보이스 나오죠. 거기에 프라이스 적혀 있죠. 근데 그 돈을 그 자리에서 대부하면 paid 딱 찍어줘요. 그게 텔레오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다 갚았어. 네 거 내가 대신 갚았어. 다 이루었다. 바로 지금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귀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모습. 그 어떤 것보다도 너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고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 모습. 그게 바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진주를 사들인 상인이에요. 여러분, 이 45절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미 희생한 거구나라는 걸 알면요, 44절의 해석이 달라져요.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 막 보배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 막 노력을 했어야만 됐어요. 그러나 45절을 이해한 후에는 나는 이미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내 것은 모두 다 주님께서 다 페이가 된, 지불된 거구나 라는 걸 아는 사람이 무슨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헌신하다 희생한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안 돼요. 내가 내서 예수님을 산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신자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반응이 헌신과 희생과 봉사 뭐 이런 거래요. 이걸 섞으면 안 돼요. 제가 목사로서 교인들을 상담을 하든지 또 어느 교회 가서 얘기를 해보든지 간에 제일 안타까운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자꾸 이거를요, 진주를 사자, 보화를 사자라 생각하니까 맨날 눌려 있어요. 찬양이 여러 번 얘기하지만 한몫 크게 해요. 제대로 성경적이지 않은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주 위험한 찬양이에요. 여러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말 가사의 뜻에는 그 전제가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 지금 기쁨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걸 전제로 두기 때문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뭐를 해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돼 있다니까요. 돼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텔레오 다 갚았어요. 너무너무 존귀하고 귀하기 때문에 이미 다 페이했다고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께서 너무 즐거워서 견딜 수 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잊으니까 자꾸 뭐를 내가 하려고 그래요. 눌려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찬양이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부를 때마다 가슴이 그냥 막 떨리는 찬양, 스반에서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이루실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어요.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거라고요. 내가 뭐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고 어느 정도냐,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대요. 그냥 있는 그 모습 때문에, 네가 존재한다는, 내 앞에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거라고요. 왜? 그 어떤 걸로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죽기까지 사랑해,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건 작은 사고의 변화이지만
하늘과 땅만큼 큰 신앙의 차이를 자아내게 돼요. 뭔가 얻기 위해서 조건적으로 내 희생과 헌신을 한 사람, 이거 얻으면 뭔가 있겠지라고 해서 헌신과 희생을 한 사람은 반드시 보상을 요구하는데 대가가 만족하지 않으면 반응합니다. 후회해요. 내가 미친 짓 했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 그 자체가 좋아서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듯이 나는 하나님 그 어떤 것만 해도 하나님이란 이름만 들으면 나는 눈물 나고 떨려요. 너무 감사해요. 나의 낮은 자존감을 세워주시는 주님, 이 사실 하나로 만족한 사람은요, 그냥 좋다라고 찬양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내가 주 앞에 드려도 괜찮은 거예요. 그 어떤 조건으로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요, 이게 우리 기독교가 가장 회복해야 될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여겨요. 왜 이게 이토록 중요한가? 44절을 다시 보겠어요? 보화가 밭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놓여 있다고 돼 있어요? 보화가 어떻게 돼 있대요? 감춰져 있대요. 이 감춰진 보화의 의미가 뭔가 두 번째로 살펴볼 거예요. 저는요, 이 감추인 보화가 묻은 보화가 아니죠. 묻혀 있는 보화가 아니죠. 감춰 있다 그랬죠.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묻었다고 얘기 안 해요. 감췄다고 얘기하지. 땅에 묻혀 있는 거 분명히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보세요. 만약에 그 보화가 땅에 묻혀 있다면 그것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경작해야 돼요. 막 긁어내야 돼요. 근데 나중에 뭐 주인에게 사고 뭐 이런 거 보니까 주인이 긁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긁었을 수 있어요? 종. 내가 종일로 생각하기 좋죠. 근데 종도 절대로 아니에요. 왜 종이 절대로 아니냐? 나중에 그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밭을 샀다고 돼 있죠. 근데 종은 자기 소유가 없어요. 이따 손 치더라도 다 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발견하면 그 다 주인 거예요. 종이 발견했어도. 이런 상황적인 걸 유추해 보면 누군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집안하고 상관없는 남이에요. 그죠? 남이 땅을 경작하다가 발견한 것이 아니에요. 땅을 경작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뭐가 있네? 뭐지? 저게 여기 있지? 이거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운석이 떨어져 있어요. 남들은 다 돌덩이인 줄 알고 지나가는데 누군가가 저거 이상한데? 저거 뭐지? 운석이네.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스르륵 그냥 풀만 이렇게 적히면 있는 거예요. 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데, 감춰져 있는데 누군가가 발견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지나갔는데 그 사람은 그것이 보화인 줄 알고 우와! 이거 왜 여기 있어? 그래가지고 누가 혹시 채갈까봐 겁이 나서 달려가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사버렸어요. 그 보화를 가지려고. 무슨 얘기예요? 저는 이 모습이 이 땅에 임한 천국의 모습과 너무 똑같습니다. 이 땅에 우리 곁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똑같아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막 위엄 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짠 하고 나타나서 로마인을 쫙 무찌르고 독립시켜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정작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세상적인 위엄, 권세, 명예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정치인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율법학자도 아니에요. 그냥 가난한 목수 아들이래요. 예수님이 떡 있는데 아무도 흠모할 만하지 않아요. 이사야서는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흠모할 만한 구석이 없더라.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천국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는데 많은 사람이 쑥쑥 지나가는 거예요. 가치 있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지금 본인은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십자가에 매달릴 준비를 하고 마음 갖고 와 있는데 그걸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정이 지금 분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피를 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다른가요? 지금은 알아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은 똑같아요. 우리에게. 전혀 흠모하지 않아요. 가치 있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달라 보이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보기에 똑같아요. 예수 딱 믿는 순간 크게 변하는 삶이 없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을 우리가 보장받는 것도 아니고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굳이 내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뭐지? 너네들 이해가 안 가. 왜 이 아까운 시간에, 주일날 실컷 잘 수 있는 시간에, 골프를 칠 수 있는 시간에 왜 시간을 들여가지고 여기 나와? 거기다가 돈을 낸다고? 시간을 들여서 봉사를 해? So what? 그래서 뭐가 달라졌는데? 그들이 보기에 가치가 있을 만한 걸 여러분이 척하고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됐어라고 내놓을 게 있나요? 내가 성공한 거 그들은 성공 안 하나요? 예수 믿으면 다 돈 버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감추어지 보아요. 굳이 이렇게 보이는데 내가 그거를 테이크하겠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테이크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천국의 가치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의 가치는 그런 세상적인 복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 있나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low self-esteem, 가장 낮은 자존감으로 힘들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바로 믿은 사람은 십자가에 나은 사람을 위해서라도 온 천지에 지구상에 나은 사람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다라는 믿음이에요. 나를 그렇게 귀하게 본다는 그 자존감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돈을 왜 벌라 그래요? 명예를 왜 얻으려 그래요? 돈과 명예 이런 거를 통해서 내 자존감을 세워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내 가치를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있어도 안 되잖아요. 여전히 내가 가진 것으로 자랑하려고 그래도 나보다 반드시 더 가진 사람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쁘게 성형수술을 해도 병원에 나가는 순간 여러분 더 예쁜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내 자존감은 계속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큰 가치는 예수님께서 나를 귀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고 내가 해냈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그들이 가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얻어낼 그런 목표고 이유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가지고 부자 되고 예수 믿어가지고 뭐 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다라 그러면요 다른 종교 가셔도 돼요. 근데 거기에 따르는 룰을 어기면 저주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제일 필요한 게 공기잖아요. 근데 공기는 정말 중요한 것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을 살 적에는 공기의 가치를 느끼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의 삶에 소중한 거는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무언가이고요. 우리가 삶에서 살아날 수 있는 영혼까지 약속받은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거는 너무 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은 천하보다도 귀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거는요 세상의 부와 권세와 안 바꿔요. 저희 아버지는 화가이시면서 조각가이세요. 지금 만으로 85세인데 아직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계세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25년 만에 합치고 나서요 그때가 저희 아버지가 아르헨티나를 오셨을 때 나이가 60 중반이신 나이셨어요. 그때 예수를 믿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분이 해병대 5기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울퉁불퉁하세요. 여전히 그 7순이 넘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르헨티나 날씨가 꽤 춥습니다. 근데 그 72세였을 때였는데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아주 반팔에 아주 그 추운 날 반팔 딱 하나 입고 나가셨다가 감기가 걸리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나이를 생각하셔야지 지금 나이가 몇 세인데 그러고 다니세요. 그랬더니 나는 내가 27인 줄 알았는데 숫자가 바뀌었대. 하여간 뭐 그 정도로 그냥 뭐 터프가이세요. 터프가이. 근데 그분의 표현으로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그냥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 좋으시니까 이런 표현까지 쓰시더라고요. 예수 믿으니까 진짜 좋다. 근데 이 새끼들 이렇게 좋은 거 지네들끼리 믿고 있었어. 진짜 나한테 얘기 좀 하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쫄딱 망해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오실 때는 물질적으로 뭐 헌신하거나 헌금하거나 뭐 이런 게 안 되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을 좀 기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화가셨으니까. 근데 그때 때마침 그 저희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에서 축구장 2개 정도 사이즈 되는 그 땅을 사가지고 건축을 시작했어요. 수영관을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러시더라고요. 당시에는 저희 아버지가 대학 다닐 당시에는 건축가라는 게 없었대요. 미대 졸업생들이 그냥 다 인테리어하고 설계하고 다 그랬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제 하셨던 일이 그거니까 사람 사지 말라고 내가 하겠노라고. 그래서 그 수양관 전체를 저희 아버지가 다 디자인했어요. 뭐 건축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유화로 벽 사이즈 되는 큰 뭐 그림들을 다 그리시고 조각도 많이 해놓으시고 심지어 그 수영장 그리고 소파 디자인까지 하셨어요. 근데 제일 그 지역 사회의 명물이 됐던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동조각으로 높이 25m, 높이 2.5m, 길이가 70m짜리 수양관 입구 정면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정면에 동조각으로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 승천까지 70m짜리를 동조각 했어요. 느낌이 별로 안 올 것 같아서 제가 좀 화면을 좀 준비했어요. 이게 제 앤디고요. 저희 아버지세요. 넘겨주세요. 제 아내고요. 모델로 사이즈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또 넘겨주세요. 사실은 더 많은데 뭐 이렇게 자꾸 자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미 다 했다고요? 근데 사실 저는 거기에 의미는 없어요. 솔직한 얘기예요. 근데 좀 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어떤 사이즈였는지. 근데 사실은 더 많은 사진을 제가 준비하려다가 정말로 말았어요. 괜히 그쪽으로 너무 이상하게 흐르는 것 같아서. 근데 이게 너무 큰 작품들을 너무 많이 대형 작품들을 기증하고 만들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모르게 당회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당회원들이 한참 얘기 나눈 끝에 수년을 들어가 계셨거든요. 저거 하기 위해서 2년인가? 아예 들어가서 먹고 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거기에 먹고 자고 제가 보기엔 어머니랑 떨어져 있는 게 더 편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아무튼 들어가셔가지고 그렇게 2년을 해가지고 기증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당회에서 모여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그냥 공짜로 넙죽 받으면 양심이 없는 거다. 우리가 돈을 많이 세이브하고 그랬으니까 그래도 성의 표시로 이분에게 얼마를 좀 드리자.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거의 뭐 진행이 되는 마지막 무렵에 담임 목사님이 딱 브레이크를 거셨어요.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이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이 작품을 어떻게 돈으로 계산하겠는가? 돈으로 드리면 10만 불을 드리겠는가? 20만 불을 드리겠는가? 이건 그분에 대한 모독이다. 진심을 담은 감사패를 드리자. 그래서 돈 대신 감사패 하나를 받으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감사패를 받고 우셨어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겐 돈보다 내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 훨씬 귀해. 나를 예술가로 대해준다는 그 태도가 나는 너무 감사해. 물론 예술인이 아닌 저희 어머니는 몹시도 안타까워하셨지만 아버지께서는 그 상패 하나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줬다는 하나로 그 교회와 담임 목사와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전히 충성을 하고 계십니다. 마음 다해 섬기고 계세요. 저는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신자의 마음이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명예나 성공으로 대신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돈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람이면 성공과 돈과 명예를 줬을 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 평가가 절하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준 거라고요. 내가 너무 귀한데 어떡하지? 뭘로 안 돼요? 이 세상 것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목숨과 바꾼 거예요.
그래서 너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거를 증명해 보이신 거라고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신도 이런 신은 없습니다. 인간을 위해 희생한 신도 없고요. 인간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 신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줬다는 게, 우리의 가치를 그렇게 인정한다는 게 왜 그렇게 의미 있고 소중한가요? 여러분, 부와 명예와 돈과 생명을 같이 주면 더 좋지 않냐고요? No way. No way. 반드시 그런 경우에 예수님의 헌신, 희생, 그 십자가는 무의미하게 되고 돈만 나타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일반 다른 종교에서 주는 세상의 복과 동일하게 여기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으로 종교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보화를 소유하게 된 거 사실은 희생 아니에요. 주를 향한 헌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 그 자체가 이미 보상을 받은 사실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보화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이미 보상이에요. 진주를 산 상인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우리를 살 만큼 가치 있게 여기는 그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기억하며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해 보는 건 이 비유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천국의 윤리예요. 이 비유를 처음 접했을 때 제가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건 뭐냐면요, 44절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산 사람의 윤리의식이에요. 한국의 운석에 대한 법은 말씀드렸지만 발견한 사람이, 찜한 사람이 주인이에요. 당시 유대인은 아니었어요. 유대법은 그게 하늘에서 왔건 누가 건져가지고 뭐 던져놨건 뭐할 간에 그 자기 땅에 있는 사람이 무조건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운석이네, 보화네, 진주네, 그리고 이렇게 뽑아간 게 아니라 집에 가가지고 달려와가지고 밭을 산 거예요. 왜? 밭의 주인이 보화의 주인이기 때문에. 당시 팔레스타인은요, 이런 일이 너무 흔했어요. 약탈자가 많으니까 귀중한 거 있으면 땅에 묻어뒀어요. 근데 갑자기 죽어가지고 돈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몰라는 경우에 만약에 그 밭을 누가 넥스트 주인이 생겼어요. 그 밭을 누가 샀어요. 근데 땅을 파다가 그 보화가 나오면 전 주인 뭐 아들에게 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내 거예요, 무조건. 묻어놓은 게 무조건 내 거예요. 요즘 아르헨티나도 사실 그래요. 아르헨티나도 이 인플레이션이 워낙 심하니까 1,000불이었던 게 자고 일어나면 4,000불 막 그렇게 뛰어요. 4배 막 10배. 그래서 그 달러 있으면 은행에 갖다 놓으면 내가 1,000불을 갖다 놨는데 그 달러가 올랐을 때 1,000불을 주는 게 아니라 1,000페소를 줘요. 그 나라 돈을 줘요. 그래서 그냥 달러 있으면 다 집에다가 곳곳에 숨겨둬요. 매트리스, 천장, 문 어디에. 근데 또 강도들은 귀신같이 그거 알아요. 네.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묻어뒀다가 어떤 이유로 간에 숨겨놓은 보물이 발견되면 그냥 주인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사왔지만 그래도 조금은 양심적인 게, 그래서 이렇게 진주가 있으면 가져가지 않고 보화가 있으면 가져가지 않고 이렇게 숨겨두고 갔다고 돼 있어요. 네? 가져가진 않았어요. 그가 아무리 최소한의 양심은 지켰다라고 해도 그 보화가 있는 거를 주인에게 알리지 않았잖아요. 원래 주인 거잖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또 그걸 권장해요? 그렇게 하라고? 이게 뭐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이 죄를 부추기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굉장히 오해하고 있고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적, 윤리적 죄와는 다릅니다.
간혹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결정적일 때는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까요? 거짓말이 죄예요, 아니에요? 죄죠. 그래서 주일학교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근데 성경에는요, 거짓말해가지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한 사람들이 꽤 등장해요. 사기쳐도 복 받은 사람들도 있고.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거는 재직 훈련 시간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다루도록 하겠어요. 어떻게 다르냐? 이 죄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다르냐? 먼저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 구약에서 그 하타, 신약에서 하마르티아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그 두 단어가 히브리어 헬라어인데 뜻은 같아요. 관역에서 빗나가다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 무언가 관역이 있어요. 그죠? 요 관역이 요 자체가 요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인간의 행위가 놨어요. 관역이 쭉 향해서 가고 있다가 이게 인간의 행위가 관역에서 빗나가는 게 죄돼요. 이게 죄예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에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죄예요. 그래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게 달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죄예요, 아니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죄가 아니죠. 근데 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서 젊은 부부가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불러요. 야, 니들 오늘 저녁에 다 모여. 부부가 왔어요. 그랬더니 내가 가만 생각해 봤는데 내가 교회 한 1, 2년 다녔는데 손해만 많이 보는 것 같아. 나 오늘부터 절로 바꿨다. 불교로 바꿨어. 근데 한 집안에는 종교가 둘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니들도 이번 주부터 나랑 같이 절에 가자. 라고 얘기했어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야 되나요? 그게 관역은 내가 만약에 그것이 순종한다면 관역에서 빗나가게 되는 거예요. 요걸 요렇게만 들으면 사실 여러 가지 오해될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 공부 시간에 좀 디테일하게 to be continue 다루도록 할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의 결과 또 내용에 상관없이 복음적이냐 그렇지 않으냐,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보화와 진주 바로 뒤에 따라오는 비유가 뭐냐면 그물에 대한 비유예요. 이 비유는요,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듯이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일이 벌어진대요. 근데 의인과 악인을 다루는 기준이 뭐냐가 중요해요. 4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8절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는 자. 자, 물고기가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을 버린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항상 이 좋은 것을 그릇에 담는다라고 생각하면 물고기가 좋다, 물고기가 나쁘다라는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으로 생각해요. 착하게 살아낸 것, 악하게 살고 있는 인간들, 그래서 착하게 산 인간은 좋은 물고기로 해서 좋은 쪽으로 분류되고 악하게 삶을 산 사람들은 나쁜 걸로 분류해서 지옥 간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공덕으로 가는 거 아니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착한 거, 악한 거의 기준은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이에요. 교회를 다니느냐 다니지 않느냐, 매일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걸로 좋은 거 나쁜 거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거를 자꾸 모르면 좋은 거를 걸렀는데 좋은 건 뭐지? 이게 내가 착한 거를 그럼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예수를 정말로 확실히 믿느냐, 그를 구세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느냐, 요 확신이 있느냐를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뭐를 했느냐를 보지 마시라고. 그게 참 복음이에요. 캘리포니아에서 제가 목회할 때 버지니아에 살고 있는, 버지니아에 부모가 살고 있는 자매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버지니아에 있는 부모가 캘리포니아를 방문하게 됐는데 저한테
아버지가 암에 걸렸었대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약해졌는데 옛날에 성당을 다니다가 최근에 이제 몇 주 나가기 시작하셨는데 복음을 모르는 것 같다고, 우리 교인도 아닌데 저한테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젊은 부부와 그 부모님 부부와 저와 제 아내가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복음을 잘 모른다라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지금 언제 제가 그걸 전할까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지 성당에 요즘 다닌다고 그러는데 왜 갑자기 다니세요? 그리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너무 오래 안 나가가지고 암에 걸리신 후에 생각을 해보니까 좀 이제 뭔가 가까이 왔다라고는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오래 동안 안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좀 잊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레코그나이즈 하기 위해서 네, 나가 여기 있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라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골적으로 물어봤어요. 모든 인간은 죽는데 아버님 생각에는 지금 당장 죽음이 순간이 찾아온다면, 내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살아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천국에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곳에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여쭸더니 이분이 정말 시리어스하게 그러더라고요. 그게 지금 자기 고민이래요.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대요. 그래서 내가 쌓아놓은 뭔가 없기 때문에, 공덕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내가 뭘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니까 만약에 한국 같으면 막 사회봉사도 막 할 텐데 영어가 안 되니까 또 사회봉사를 할 수 없는 어려움,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네, 공덕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예요.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도저히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이 오더라도 나는 안 되는 거 알죠? 예수님 당신이 필요해요. 그 고백 하나면 갑니다. 근데 이렇게 복음을 쭉 전하는데요. 왜 느끼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진지하게 듣는지 받아치는지. 근데 병환이 있으셔서 그런지 꿀떡꿀떡꿀떡 이 복음을 받아먹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시겠죠? 그랬더니 제 손을 꽉 잡고 눈물이 그러한 채로 정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제가 정말 귀한 얘기 들었네요. 지금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저한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목사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카페 안에서 기도했는데 6명이 다 울었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 발짝발짝 뛰겠어요. 발짝발짝 뛰겠어요. 1000명, 2000명 앉아있는데 과연 복음을 알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다들 우리 교훈 중에도 누군가가 불안한 사람이 있나요? 내가 옛날에 뭐 사기친 게 있나요? 거짓말한 게 있나요? 시부모 잘못 모신 게 있나요? 근데 그냥 잘해드리기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그게 걸려있나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을 것 같나요? 이런 모든 얽매임에서 벗어나십시오. 벗어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라고요. 모든 걸 페이했다고요. 다 지불했다고요. 네가 해야 될 걸 내가 다 했다고. 그게 바로 십자가라고요. 저는 그 어머님 아버님하고 얘기 나눈 그 자리가 진주를 찾으신 상인이었던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복음이 무언가를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자유함을 누리세요. 말씀을 마치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다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5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진정으로 모든 걸 깨달았느냐? 제가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릴 거예요. 진정으로 복음을 깨달으셨습니까?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공로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오로지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표현하신 그분의 보혈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가슴속에서 울려나오는 표현 하나. 주님 그러하오이다. 내 공로가 아닌 당신의 공로가
그것으로 인해서 천국이 천국 백성이 되었나이다 라는 고백 속에 천국을 소유한 신자가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찬양 드리겠어요.